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국민일보 성경의학 칼럼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 거린이 목에 편말을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말에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말을 힐끔 보고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편말에다가 무엇인가 몇 자를 적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행인들은 그 거린에게 돈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수북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 편말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봄을 볼 수가 없네요. 그냥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적은 것과 봄이 왔지만 나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적은 것이 큰 차이가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이렇게 돈을 내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약 200여 년 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칠판에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강의실의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지를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답안지를 적는 글씨 쓰는 소리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시험이 끝날 시점이 다 되어가지고는 그래도 뭐라도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학생은 한 줄의 글을 적어서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이제 적었대요. 그 학생이 후일 낭만파 시의 거장이 된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분야의 특출한 사람은 창의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고 선교 나가고 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이 노년이 된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요한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던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 나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적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또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는 다른 이야기,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적기를 원했고, 혹시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다른 각도로 말씀 사건을 해석하면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던 요한이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참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적은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있고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 중에서도 공간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우리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10번 정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끝부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기록함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일 첫 번째 말씀인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장소는 갈릴리 가나,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한 동네의 한 혼인집입니다. 혼인 잔치집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무대이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가나는 한 4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네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을 때 성함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다 초대를 받았으니까 무슨 관련이 있는 집 틀림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의 결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그런 흔적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떻든지 이 혼인집에 혼인 잔치집이 배경인데, 당시의 혼인은 오늘날처럼 그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구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혼인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집을 첫 이적의 배경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기록된 말씀으로 첫 이적, 치유 이적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사건을 첫 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제공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전파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말씀을 사건으로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축제가 있다면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일생을 약속하고 한 가족이 되는 혼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가장 큰 대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여러 번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것이 천국과 같다.
그렇게 비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우리 열처녀 비유할 때도 혼인잔치에 등을과 기름을 준비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참석한다. 그런 축복하며 참석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혼인집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그 축하객이나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집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다리고 궁극적으로 들어갈 소망의 장소는 천국인데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운 곳이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는 죄와 고통으로 슬퍼하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그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제공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늘 울기만 하고 고통에 찌든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인잔치집과 같이 때로는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혼인잔치집과 같이 풍성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있는 우리 축복의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때로 혼인잔치집과 같이 풍성하고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집은 한 일주일 정도는 진행된다고 했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즐깁니다. 주 메뉴는 음식이고 여러 음식들이 나올 것이고,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 혼인집에 떨어졌어요. 그 주도하는 분이 그 오는 하객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준비를 좀 덜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종들이 그냥 이 포도주를 내어가야 되는데 포도주 바닥만 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형편인데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난감한 상황이죠. 낭패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아마 친밀한 서로 혼인집과는 관계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서서는 본인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습니다. 아들 예수를 찾아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 이 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간혹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머니인데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르나? 그런 질문이시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대어는 아니다. 학자들의 말로.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우먼, 디어 우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는 마담 프리즈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이제 우리 현대인이 읽기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자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이 사건과 훨씬 먼 시간이 지난 다음 그 요한복음 기록을 우리 보통 성경 우리 학자에서 할 때 주후 95년경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95년경이면 예수님이 주후 30년대를 살았으니까 한 60여 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된 상황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믿음이 확 퍼져나갈 때입니다. 요한은 굳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믿음이 이 이야기 속에 투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여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은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는 신성을 강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야 되겠다 하고 여자여라고 기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지 요한이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했더라도 또 여자여라고 적었다고 보여지고 어찌 해석한들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만요. 이 거절에 가까운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개의치를 않고 그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이 일에 개입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저기 돌항아리 6이 큰 돌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이건 이제 2-3통 드는 한 항아리에 2-3통이 들어간다고 하죠. 물을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인데 그래 한 통에 어떤 해설서를 보니까 39리터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하여튼 39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통으로 2-3통을 부어야 차는 그런 항아리가 그 집에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갖다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그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가져온 줄 알고 마셔보니까 정말 포도주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포도주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어놓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맛있는 거 처음에 내어놓고 나중에 맛없는 건 내어놓는데 이 잔치집에는 어찌하여 맛있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내어놓느냐.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넘치게 되어 사람들은 맛있게 포도주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하는 이야기죠. 3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절에 가까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거절에 가까운 대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이 믿음은 아마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강했으리라고 보여져요. 가족을 아는 것만큼 누가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이게 좀 시각이 흐려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가족이 잘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잘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거죠. 그분이 하시고자만 하시면은 반드시 능력 나타난다. 그분이 하시고자만 예수가 하고자만 하면은 문제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작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마리아의 믿음이 크고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마리아의 능력이 대단하다거나 다른 어떤 신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신성을 가졌거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좀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양대화 건물 2층에 우리 성당이 있을 때 그 아래 음식점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그 우리 한쪽 그 제일 앞에 보면 조그만 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리아상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촛불도 켜다 켜서 꺼진 자리가 있고 무엇을 뭐 글씨도 써서 붙여 있고 섬겼던 흔적이 나타나요. 깜짝 놀랐죠. 아, 천주교에서는 진짜구나. 마리아 신격화하는 것이. 마리아는 신격할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 하는 책을 쓴 하비 콕스라는 우리 성경교 신학 교수는 마리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누가 가장 적합할까, 가장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할 때 우리 선택된 그런 인물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마리아를 믿음이 좋은 인물로 본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구하고 확고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선교사 바울이 믿음이 좋듯이,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져서 예수님을 잘 섬겼듯이, 또 요한이 예수님을 잘 믿듯이 마리아도 그런 믿음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물로서 오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순종. 자, 마리아가 너희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물로 채워라. 세상에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이게 직감이 되면은 그 일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가서 물을 부어라. 그 물도 큰 통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처럼 수도 꼭지 열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사는 시대를 가지고 늘 이제 과거도 해석하면서 너무 막 좀 편리하게 차를 타고 쌩 갈 수 있고 뭐 어떤 일들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100세가 넘게 살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그 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00년을 그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100세가 넘으신 분이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60년대에 그 본인이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TV 있는 집이 없었다고 해요. TV 있는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TV를 처음 본 것이 자기 집엔 TV가 없고 뒷집에 사는 서강대 교수 한 분이 TV가 있어서 초대를 해서 가서 김기수 선수와 벤베누티가 하는 시합을 TV로 처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도둑들이 어느 집을 털고 이렇게 할 때 TV 있는 집을 골랐대요. TV 있는 집은 부자라고. 전화기는 또 어떠냐? 60년대만 해도 전화기는 관공서 특별한 곳에만 있었고 개인 집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매 서는 사람이 중매 항목에 저 집에는 전화도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전화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번호를 뽑아서 당첨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당첨이 되고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친구인 김태길 교수가 하루는 전화가 왔길래 들어보니까 나도 어젯밤에 전화 넣었네. 처음 전화하는 걸세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자랑하시더라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게 불과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참 상상이 거의 안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물이 귀한 지역이죠. 얼마나 멀리 가서 이고 지고 해서 떠서 와서 부어야 하는 그 힘든 일인데 하인들은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떠온 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죠. 그럼 연회장에서는 연회장이나 연회장의 손님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갖다 떠다 주면 왜 포도주는 안 주고 물을 주느냐고 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이 기적에는 하인들이 믿음이,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의 통로에, 기적의 도구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때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도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하는 진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분명히 다 이해하거나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 아무리 똑똑하고 주인의 말, 생각을 잘 안다고 해도 주인만큼 생각 다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다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신 예수님이 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선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따르면 안 되죠.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대적해야 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결과를 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사건은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크고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큰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사소한 문제일까요? 이건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큰 문제라고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혼인잔치가 파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님들이 툴툴거릴 뿐이겠죠.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이 그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고 어떻게 또 구해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해서 맡겼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까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라고 하느냐고 불평하시면서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또 행하셨습니다.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첫 번째 기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작은 일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작고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께 가져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떤 3종 경기, 하프 철인 경기에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경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2km 정도 수영하고 90km 사이클을 타고 21km의 마라톤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경기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수영을 처음에 한 2km 하고 나니까 이미 몸이 거의 녹초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다음 사이클 자전거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 3분의 1 정도 가니까 목이 마르고 힘이 빠지고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경기에는 에너지 젤 같은 것을, 그런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가 봅니다. 그런 식품을. 그래서 주머니에 음료수 에너지 젤을 찾았는데 에너지 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빡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은 마르고 힘은 빠지고 좀 먹고 죽이려고 하는 에너지 젤은 없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 내가 목사로서 병든 자를 위해서도 수없이 기도했고, 가난하고 깨어진 파손된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에너지 건강식품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는데 옆으로 이제 한 아는 사람이 마침 자전거를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어이 친구, 우리 잘 되어 가는가? 이렇게 묻기에 나 문제가 있어. 에너지를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왔어. 하니까 나는 많이 가지고 왔네 하면서 3개를 탁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에 응답받았다.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사람들이 목사인 내가 그까짓 것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느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는 시시한 응답이 없다는 거죠. 시시한 응답, 가벼운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에도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문제에는 얼마나 더 진심으로 기꺼이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다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성도님들 나무르시더라고요. 그까짓 것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까짓 것이 없습니다. 다 자신에게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있고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들, 가벼우든 무거운 문제든 주님께 내가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즐겼을 것이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신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는 즐거운 잔치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에 기적적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은 더 존귀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지막 우리 11절에 보면 나오시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었더라.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기록 목적 말씀하신 것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귀한 우리 역사가 되었고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혼인잔치와 같은 삶의 축제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것에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나타나면 우리 주께 간구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참 생명을 얻는 믿음 구원의 길에 우리 큰 도움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문제이든지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제목, 잘 정하는 그런 기도의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믿고 간구할 때 모든 일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잔치집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 즐겁고 기쁜 은혜의 자리, 풍성한 감사의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국 우리의 들어갈 천국은 이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